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시는 찬송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택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임재하신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공고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61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남과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조용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단한 일상 가운데서도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사오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간구하지 아니함이라 하였사오니 이제는 구합니다. 정교우님들이 해교와 회복을 위한 50일 기도 대행진으로 나아갑니다. 삼겹줄은 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사명이 한 팀이 되어 회복을 위한 기도 대행진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어둠에 있다면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기 위에 기름 부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대면과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부처에서 맡은 바 봉사직을 사명으로 알고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자녀들의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소명을 받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선교단체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역을 다하사 전파하시는 말씀이 양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에서 33절입니다. 구약 성경 22면입니다. 창세기 18장 22에서 33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며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며 내가 자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리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좋은 찬송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주도 출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국민학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하더라고요. 하도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 엄마가 너 이번에 성적 우수 상장 받으면 500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당시에 500원은 초등학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상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장 받고 신나서 집에 왔더니 엄마가 공동 우물터에 빨래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우물터를 찾아갔더니 그래서 빨래하고 있는 엄마에게 상장 보여주면서 500원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 수중에 500원이 없었대요. 상당히 큰 돈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이 생기면 주겠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는 기다리질 못하고 500원 내놔라고 그 우물가에 물이 질퍽한 그것에 그냥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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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옆집에 세탁소 하는 이제 옆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500원을 빌려와가지고 그렇게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500원 가지고 친구들하고 신나게 멋지게 잘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없지만 옆집에 빌려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후하고 능력 있고 모든 것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때에 능히 넘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했는가, 혹은 기도의 형식이 얼마나 성서적인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주목하고 보시는 것이 그의 간절함과
갈망과 부르짖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믿음이 좀 부족하고 혹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과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능히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셨고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도 들어주셨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냥 고통에 겨워서 외쳤던 부르짖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기도의 담대함.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헤브론 근처 마므레에 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나그네를 붙잡아 잘 대접을 하죠. 실상은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잘 대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참 귀중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명의 나그네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하나님은 그곳에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악함과 그들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죠. 23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줄당기기를 하는 것이죠. 성중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의인을 위해서 그 성을, 그 지역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 이 거래의 갱신을 시도합니다.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르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가로막고 그것도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무례함과 담대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짜증을 내시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아니하시고 마치 그렇게 요청하기를 기다렸다는 시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3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도 아브라함도 각기 제 길로 가죠.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의인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 50명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그 많은 악한 사람들의 심판을 멸한다는 것은 의인 50명의 무게가 그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악행보다도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이죠. 그런데 50명이 아니고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낮춰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 10명의 가치가 그 성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의 악행보다도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고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의인으로 등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 한 명의 무게를 너무너무 무겁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담대함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그 일을 가로막고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토를 달고 가로막고 딜을 하고,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6번까지라도 하나님과 줄당기게 하는 것이 가당치나 한 일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무례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줄당기기를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은 즐기시는 것처럼, 그래 알았다, 그래 그럴게, 또 그럴게, 계속 허락하고 계세요. 그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무례함과 담대함을 하나님은 결코 싫어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이 심판을 가로막고 서서 나를 좀 막아줄 사람이 없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아닐까요? 멸망을 앞둔 니느웨에 요나를 파송한 이유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는 것보다 그래도 그 성이 다시 살아남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지조라고 할 만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삶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을 하죠.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는 약속을 해주죠.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떠나죠. 75세였습니다.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보니까 뭔가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머뭇거려지고요. 그런데 75세나 되신 분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제 떠나라. 아무리 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 해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떠나요. 이때의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정리할 것도 참 많고 그동안 펼쳐놓은 사업도 많고, 그리고 내가 떠나야 될지 여기 남아야 될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좀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데 그렇게 안 해요. 75세나 되었는데.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이 긴 세월을 지나고 나서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100세에 너에게 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렇죠? 그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그리고는 이 아들을 얻었습니까? 100세에 오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여야 되고 각을 따야 되고 불로 다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주저없이 즉각 순종했던 거예요. 이건 좀 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생명의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제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이 아들을 이제는 뺏어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줄 때는 언제고 또 뭐 바치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좀 항의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을 막아설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악한 성이에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조카 뭐 롯이 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성의 멸망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과 딜을 하고 담대히 무례하게 감히 그것도 6번씩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막아서서 이 땅의 황폐함을, 누군가 막아서서 이 땅의 저주를, 누군가 막아서서 악한 자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좀 막아서서 건져내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의 황폐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감히 담대하게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배경으로 해서 회복과 구원을 위한 기도에 나서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멸망과 저주와 심판 아래 처한 백성과 도시와 나라들을 위하여 감히 막아서서 중보의 기도를 할 참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담대함은 하나님과 감히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이죠.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거래를 하는 동안 아브라함의 심장이 굉장히 심하게 떨었을 것 같아요. 이걸 요즘 애들은 심장이 쫄깃해진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20명에서 10명 이거 해도 될까? 이거 했다가 하나님이 엎어버리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이 계약이 깨지면 안 되는데 50명, 45명?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40, 30, 20? 그렇게 갈수록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뛰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거래를 끝까지 응해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래가 시도될수록, 거래의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의 자세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성경에는 없는데 여기 원어상으로는 여기에 필사자의 교정이라고 하는 주가 달려 있습니다. 필사자.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 사본만 겨우 남아 있죠. 사본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출판사가 있어 뭐 인쇄술이 있어 한 것이 아니고 다 글로 베껴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베꼈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붓을 다 새로 빨고 먹을 새로 갈아서 여호와 글을 썼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필사자가 교정했다는 것은 원래 이런 표현이 아니었다는 얘기고요. 근데 필사자가 볼 때 이것을 쓰다 보니까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거는 틀렸다고 본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고 봐서 변경시킨 거예요. 근데 변경했다는 말을 써놓은 거죠. 필사자 교정이라고. 그럼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아주 희소하게 더러 필사자 교정이 아닌 원본이나 사본이 남아 있는데, 거기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섰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평민인 제가 일반 사람이 대통령과 면담이 있어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쓸까요? 대통령 앞에 제가 섰다고 할까요? 제 앞에 대통령이 섰다고 할까요?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이게 표떡 안 들어오세요? 자, 제가 영국 여왕과 면담을 하러 갔다고 합시다. 어떤 대화를 하게 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왕 앞에 제가 서는 거예요? 제 앞에 여왕이 서는 거예요? 신분과 능력과 권세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원 표현은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섰더라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야지. 누가 높고 누가 권세 있는 분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야죠. 그런데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섰더라. 이 표현을 보고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 이건 신앙적으로 틀려. 이건 신학적으로 이건 맞지 않아. 그래서 교정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고 교정을 하고는 교정했다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교정이 돼야죠. 마땅히,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야지 여호와가 어떻게 아브라함 앞에 서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 표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호와가 마치 아브라함이 뭔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뭔가 이야기하기만 하면 오케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 기도해. 너가 이걸 한번 구해봐. 너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왜 기도 안 해? 한번 나를 말려봐. 내 손을 한번 붙잡아봐.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데요, 이 모습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감히 충고도 하고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건 항의 정도가 아니죠. 무슨 권면, 하나님의 약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뭐예요? 정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안 되니까 정의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잘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점이 뭘까요? 거짓말하지 못한다, 약속을 어기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 약점 붙잡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하나님 해주셔야죠. 이렇게 그 담대한 기도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감히 말했던 아브라함이 50명에서 45명이 되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제는 여호와 앞에 선 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감히 제가 아뢰입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31절 가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담대하며 그의 거리의 위험성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하는 거, 그게 경외잖아요.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했다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요.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점점 믿음의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경외함이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고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가진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외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 기도의 요구가 점차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시면 않으면 저는 망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자세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당당하고 건방진 태도를 갖고 있다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강구에 그 사이즈가 커질수록, 위험 부담들이 높아질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강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는 일에는 즉각 순종했던 아브라함인데 참 이상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앞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낮아지면서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언제 울부짖습니까? 우리는 언제 무릎 꿇죠? 주로 내 문제잖아요. 내 안에 험악함이 있고 내 환경의 문제가 커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되는 나의 환경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내놓으라는 그 명령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한 아버지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사이즈를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기껏해야 내 건강, 내 가족, 내 경제, 내 생명, 그런 사이즈에서 좀 키워서 하나님의 교회, 이 지구촌의 문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즈를 좀 키워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을 고칠 수 없습니다.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담대하게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안 했던 결과가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참 허무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의 기도가 뭔 소용이 있었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가요, 롯을 구원했다. 그건 사실요,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건 아닌 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하죠. 한 사람이 살았으니까 참 중요한데, 그 가족이 살아서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신앙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엎으시고 한국교회를 엎으시는 가운데도 혹시 그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도자, 그런 교회와 그런 신앙인이 우리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루비통 패션쇼에서요, 그 모델들이 이제 옷을 입고 쫙 나오잖아요. 근데 한 명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는 이 피켓을 하나 들고 나왔더라고요. 마스크를 했던가. 피켓은 뭐냐 하면 과소비, 멸종, 이렇게 썼어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리는 사람들이 기습 시위를 한 겁니다. 나중에 보안 요원에 의해서 막 끌려 나가더라고요. 기후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일본이
지금 막 난리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혹시 기도하셨나요? 혹시 아파하십니까? 남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공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일본의 그 물난리 지진, 이번에 또 지진은 저 우리가 지원하는 김병호 선교사님 계시던 거기가 진원지더라고요. 지바현. 여기 마산이나 창원이나 뭐 김해에서 있었다면 우리 다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있으니까 공감하기 너무 어려워요. 뭐 중국도 지금 뭐 물난리 난리죠. 뭐 산사템이 무너지니 어쩌니 뭐 지금 공감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악한 자들의 멸망에 공감하고 하나님을 막아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와 또 이 땅을 위해서 또한 또 사이즈를 넓혀서 지구촌의 기후위기와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아니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회개와 회복을 위한 50일 기도 대행진에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라고 결심하지 마시고 한번 해볼까? 조금 더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엎으시는 중에도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한 것처럼 김해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서 엎으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기도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담대함과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무례함은 악한 자들이지만 그 멸망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던 것처럼 이 땅의 황무함을 보며, 이 땅의 어지러움을 보며, 이 땅의 완악함을 보며, 이 땅이 겪고 있는 공동체의 위기와 무너짐과 죽음의 세력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르짖는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만 마음속엔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복된 거룩한 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예물도 준비해서 함께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 손과 발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더하사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수고에 넘치는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가정에 쓸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부요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황무함과 험악함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땅의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도, 생각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회개와 회복을 위한 50일 기도 대행진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팜플렛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는데 10가지 기도 제목 쭉 쓰는 겁니다. 간단하게 쓰셔야겠죠. 너무. 그러나 모호하지 않고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의 회복, 몸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 회복,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데 하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시죠?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실 때 그때 하시면 돼요. 아침은 조금 좀 길게 하셔야 되니까 아침 큐티, 묵상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점심시간 때 식사 기도할 때에 한 1분 좀 더 하세요. 요거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쭉 읽으면 돼요. 저녁에 저녁 식사할 때에 식사 기도에 조금 더 플러스 해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쉽죠? 조금 더 하시려면 12시 정해서 하시고 저녁 9시에 하셔도 되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한 1분 더 하시면 돼요. 쭉 읽으시면 한 2분 정도 될 겁니다. 2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냥 몸의 회복을 위한 제목 쭉 쓰시고 그거 쭉 읽으시고 이 밤도 평안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잘 잠 잘 자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끝납니다. 쉽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침은 조금 길게 하셔야 돼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새벽 기도 유튜브에 참여하셔도 되고요. 새벽 기도회를 이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개인이 묵상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유튜브 틀어놓고 하셔도 되고 새벽 기도를 참여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해서 하시면 좀 쉽겠고요. 사무실에 가서 사시면 됩니다. 이거 사기 좀 불편하고 귀찮다. 그러면 PDF 파일로 인터넷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하루에 3번 기도하시는 것이 50일로 끝내지 마시고 하루에 3번 하는 것이 그냥 영적 습관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5번 하는데 우리가 6번은 못해도 3번은 해야 되겠죠. 우린 진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를 하십시오. 모여서 하셔도 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대로 다 하면 한 7번쯤 하게 될 겁니다. 기도에 좋은 동지들을 이번 기회에 만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평생을 서로 기도해주고 또 중보해주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까지 아니더라도 50일 동안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고 3번째는 본당에서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예배당에 오셨을 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출퇴근하시다가 들어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시간을 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회 왔을 때 해도 되고 본당에서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조장들, 리더들 3부 예배, 오늘 예배 후에 이곳에서 또 저녁 예배 후에 본당에서 수요 기도 후에 본당에서 3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신 시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당회원들 모임이 있는데 당회원들은 새가족실에서 이렇게 모이면 아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당회원들은 새가족실에 모여주시고 리더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스마트폰하고 책자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다 실제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자와 스마트폰 책 준비하셔서 리더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요일에 노회가 있습니다. 산성교회당에서 모이게 되고요. 백신 완료하신 분들은 그 증명서가 발급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치고 아마 데스크에 가시면 밖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백신 맞으신 분들 몇 %나 되는지 교회가 좀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에도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보시면 슬픔 당한 분 계시고 입원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주보에 없는 광고지만 지신의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별세하셨습니다. 아마 한 20년 정도는 되신 분들이 돼야 아마 우리 권사님 아실 것 같은데 오랫동안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입관 예식은 오늘 3시 반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 10분에 출발이 되고요. 발인은 내일 오전 7시인데 아마 교회에서 6시 45분에 이렇게 출발이 됩니다.
빈소는 김해 성모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유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김해 시민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김해교회 실천 3.1운동 실천 캠페인을 우리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들고요. 매일 3장, 매일 3명, 매일 3가지. 아멘. 이번 주 암송은 고린도전서 13장 7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든지 있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3, 7, 13. 모든 것을 자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3장을 부르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